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내가
캄보디아 선교와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수련회 8월 9일부터 11일에 있습니다. 또 우리 하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기 위해 말씀과 기도 캠페인을 진행 중입니다. 열심으로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온 성도들 다 되게 해달라고, 무엇보다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소망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사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해달라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회개와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를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아버지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친밀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능력 있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아버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이 내일부터 아버지 하나님 캄보디아 선교를 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오니 그 말씀 잘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 다음 주에는 우리 다음 세대 아버지 여름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아버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영광과 용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찾고 회복되어 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를 서게 하신 줄 믿습니다. 회개와 결단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회복과 능력을 경험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곳으로 최고의 곳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일부터 일주일간 있을 캄보디아 선교회 주의 종을 부르셨사오니 말씀 전하는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온 성도들이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욱 큰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다음 주에는 8월 9일부터 11일 2박 3일 동안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의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더욱더 사랑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들의 다 참여하게 하시고 그들의 부모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수련의 자리에 참석하도록 보내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31번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 앞에서 미리 누군가지 아니니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다친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를 멸망할 땅이니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유진 학생 말씀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니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랑에 빚진 자들이란 제목으로 목사님 설교하실 때에 큰 은혜와 감동의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승리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여러분 지진이 잠깐 있었는데 느끼셨나요? 저도 여기 목양실에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울리는 것을 느꼈는데 이제 못 느낀 사람은 이제 뭐 어쩔 수 없고 느끼신 분들은 참 예민한 분들이겠죠. 뭐 강도가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지만 우리나라에 없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제도 뉴스에 보니까 남극에서도 겨울인데 여름하고 온도가 가까워지고 이제 볼 수 없었던 풀들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대요. 그래서 이상 기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더 그렇게 될 거라는 그런 학자들의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사람들도 변하고 이렇게 이상하고 요란하게 흘러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더 크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사랑이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자들이고 그 사랑의 빚진 자들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쓴 편지의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여러분들은 성도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야 진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 사랑이 함께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함께할 때 여러분들은 소명자요, 비전의 사람이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자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을 향해서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우리 하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랑이 빚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그 말씀을 삶으로 증명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셔야 해요. 그 사랑을 깨달으셔야 하고 그 사랑을 날마다 찾고 그 사랑 가운데 행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이 있어야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금쪽이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우리 그 아이들을 저 엄마가 저 아빠가 어떻게 저런 아이를 사랑할까 싶을 정도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에게 욕을 하고 부모를 때리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족, 내 형제, 내 친척도 사랑하기 힘든데 이렇게 이름도 달라, 성도 달라, 사는 곳도 다르고 사는 배경도 다른데 각자가 어떻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겠어요? 힘들죠. 그러기 위해,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면 온 세상은 복음으로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이런 사랑의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기 싫습니까? 아멘 하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옆에 있는 가족들, 사랑하는 또 우리 성도들을 더욱 사랑하고 또 여러분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메시지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한 사람이 사랑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서로 사랑한다는 건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저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정말 부러워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지만 그 교회에서 얼마 생활하지 않았지만 그 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타난 그 믿음의 소문이, 그들 가운데 나타난 그 사랑의 수고가, 소망의 인내가 얼마나 놀라운지 본받으라 하는 거예요. 대단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말하자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말할 게 없다. 고린도 교회와는 반대예요. 너희가 여러 가지 능력이 나타나고 힘 있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지만 너희들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고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데살로니가 교회에 쓸 때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이웃 사랑에 관하여는 내가 할 말이 없다. 왠지 아세요?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 교회가 이런 교회이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면 정말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 사랑하고 애써 사랑하고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덩어리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왜 사랑하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이렇게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 교회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서로 사랑할 때,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서로가 미워하고 의심하고 뭔가 막 그 이간질하고 이렇게 불평불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안에 보면 담임 목사와 부교육자 간에, 또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 간에, 또 목사와 성도들 간에, 장로와 성도들 간에 자꾸 깨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은 안 하는 사람들에게 자꾸 뭐라고 하고, 그냥 또 교회 안에서 터줏대감 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많은 외부의 사람들이, 또 이제 갓 들어온 성도들이 저 사람들은 좀 이상해, 고지식해, 딱딱해, 뭐 이렇게 서로 비판하고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정말 이유는 뭐 그 사람들이 뭐 이것저것 달라서 차이가 나서 그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가장 큰 원인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장로님이라는 분이 소파에 앉아가지고 이제 교회 오는 학생들한테 야 임마 너네는 왜 인사 안 해? 이렇게 말한대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교회는 그렇게 아이들이 그냥 여기 어른이 있어도 인사도 안 하고 있다면 애들아 안녕 교회 왔니? 잘 왔다 반겨주고 환영하고 장로님이 너희들 많이 사랑해 이렇게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요즘에 저도 모르게 우리 아이들한테,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야 목사님이 너네한테 음료수도 사주고 갖다주고 이렇게 다 해주는데 이거 쓰레기조차 너희들이 안 버리면 이것도 내가 버려야 되는 거냐? 막 이런 말을 제가 몇 번 했어요. 물론 교육적인 차원에서 했죠. 안 해요. 지난 목요일에도 뭐 아이들에게 햄버거 세트를 다 사주고 콜라도 사주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하나 버리지 않고 치우지 않고 가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커피 막 밥 다 사드렸거든요. 그런데 뭐 그냥 놓고 가요. 분리수거하지 않아요. 근데 딱 보면 사모님들은 틀리더라고. 목사님들은 안 치워. 맨날 대접받고 섬김받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사모님들은 착착착착 치워요. 자기가 하지 않은 것도 착착착 치워요. 애들은요, 자기가 버린 게 아니잖아요. 이걸 내가 왜 치워라는 마음이 그냥 마음이 있어요. 그냥 지나치죠. 그래서 애들아 이거 좀 치워줄래? 그거 제 거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한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치우라고 이렇게 제가 말을 하죠. 기독교인은 적어도 그만큼의 단계에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한 게 아닌데요? 맨날 제가 치워야 돼요? 맞아요. 맨날 우리가 치워야 돼요. 제가 그렇게 말하지만 안 치울까요? 치워요. 또 치웁니다. 그렇다고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치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언제쯤 고쳐질까?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의 공동체는요, 엄마가 설거지를 하면서 아빠가 설거지를 하면서 그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먹은 것도 아닌데 내가 이걸 왜 닦아야 돼? 내가 먹을 밥도 아닌데 내가 왜 밥을 지어야 되고, 내가 입을 옷도 아닌데 내가 이 빨래를 왜 빨아주고 개야 되고 이러는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거든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 잠깐 찔리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밥할 때 이거 먹고 저 죽어라 막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는데 많이 먹고 살이나 쪄버려라 막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빨리 이 밥 먹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랑의 마음으로 빨리 변하셔야 돼요. 여기 요한복음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랑받은 제자라고 말해요. 사랑을 입은 제자, 사랑하는 제자라는 호칭을 자신이 사용하고 주변에서 사용해요. 그래서 그가 쓴 성경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사랑이. 오늘 또 제가 몇 번 인용을 하겠지만 바로 이 요한 사도가 말했던 그 사랑의 내용들을 제가 인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 또 예수님의 제자라는 표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다면 사랑 덩어리가 돼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덩어리가 되자. 사랑 덩어리가 되자. 옆 사람에게 사랑 덩어리가 되어 주십시오. 사랑 덩어리가 되어 주십시오. 또 자기 자신에게 제가 사랑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사랑 덩어리가 되겠습니다. 그냥 탁 찌르면 사랑 나오고 또 찌르면 사랑 나오고 왼뺨을 치면 사랑 나오고 이래야죠.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기까지만 좀 데려다 주세요. 당연하죠. 사랑하는데요. 저기까지가 아니라 저기까지도 데려다 줄게요. 이 정도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좀 치워라. 당연하고 사랑하거든요. 이것 말고 저것도 치울게요. 이런 게 교회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주변 사람들이 당신은 뭐 이렇게 사랑이 많아요? 이런 말을 좀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딱 한마디 할 수 있어야죠.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거든요. 저도 하나님께 사랑에 빚진 자거든요.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랑해야 되는데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자.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자. 아니요, 뜨겁게가 아니고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자. 뜨겁게 사랑을 실천하자. 우리 박수님 집사님 눈까지 깜빡해서 뜨겁게 이렇게 하는데 그 정도 하셔야 돼요. 뜨겁게. 더 죽겠는데 뭘 뜨겁게 사랑해요. 시원하게 사랑해야지. 여튼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가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하여 위로하고 권면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더 성숙하기를 바라고 더 성장하기를 촉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가능성이 없어 보이잖아요. 제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래요. 소질이 없어. 그냥 곱하기 가르치고 나누기 가르치고 난 다음에 보면 곱하기를 까먹어. 그러면 얘는 소질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더 막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고 다시 곱하기를 가르쳐야겠죠. 그런데 곱하기를 가르쳤더니 나누기를 알아서 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다음에 인수분해를 가르치고 곱셈 법칙을 가르치고 방정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뭐지? 제가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이제 중학생들한테 일부러 초등학생, 이제 중학생 1학년한테 고등학교 1학년 과정까지를 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뭐 2차 방정식까지를 막 이렇게 좀 가르치니까 1차 방정식은 문제가 아닌 거야. 자기가 봤을 때.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1차 방정식 문제가 아니잖아요. 문제군요. 여튼 그래요. 우리 지금 남궁윤 집사님이 뭐 하는 소리지 지금? 넘어가시죠? 뭐 넘어갈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서로 사랑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더욱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더 잘해주길 바래. 나 너를 기대한다. 너 진짜 잘하고 있어. 최고야. 이런 칭찬과 격려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 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설교하는 거라니까요. 기대가 너무 큰 겁니까? 저는 우리 하나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점점 그렇게 될 거예요. 바울은요,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랑 공동체였기에 성장과 성숙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 가운데 행하지만 앞으로 더욱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죠? 그런데 많이 미숙한 모습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더 사랑하십시오. 한 번 더 따라해 봅시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니, 짧으면 안 돼.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니라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셔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부모는 자녀를, 자녀들은 부모님을,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더욱 사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웃들을 더욱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밑에 슈퍼에서 이제 저희가 뭐 어쨌든 저희 교회, 저희 집이 여기 중앙알치고 교회도 여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많이 가는 마트는 여기 1층이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뭐 1층에 자주 가고 뭐 5명이서 거의 왔다 갔다 하고 거의 매일 한 번씩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친해졌어요. 그리고 뭐 교회 행사했을 때마다 선물도 하나씩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알아서 이제 뭐 좋은 게 있으면 한 번씩 나눠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아이스 가방, 보냉 가방인가요? 보냉 가방을 작년 여름엔가 제가 이렇게 술진하다가 이제 좋은 거 하나 샀는데 이렇게 깔고 뭉개버린 거예요. 되게 비쌌는데 막 그렇다고 엄청 비싼 건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제 깨지고 나니까 그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가방으로만 이제 여기다 놓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는데 이제 그분이 한 2-3개를 준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필요하면 더 줄 테니까 얘기하라고. 당장 제가 이제 그 다음날 가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가만 봤더니 거기에 뭐가 써있냐면 되게 이뻐요. 막 파란색. 여러분 이따가 나가면 볼 수 있어요. 교회에 이제 5개, 4개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보면 거기에 그 이름을 제가 또 까먹었네요. 술 이름이에요, 술. 근데 뭐 하이트도 아니고 뭐 여튼 술 이름인데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걸 잘 모르니까 뭐 냅두고 상관없다고. 근데 그걸 가방을 주는 아주머니가 그 술 사야지 주는 건데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아니 그분 직원분을 부르면서 목사님한테 술 사야지 준다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제가 아유 대신 얘기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빨리 가져오긴 하라고 해가지고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술 사야 주는 건가 봐요. 그랬더니 맞아요, 24캔을 사야지 주는 건데 24캔을 한 번에 사가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많이 남았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6개를 비워서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되게 이쁘니까 진짜 디자인이 이뻐요. 갖고 다녔죠. 근데 우리 애들은 몰라, 그게 술 가방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술을 잘 마시는 아이들이 있는 곳에 갔더니 선생님 이거 술 가방 아니에요? 그러길래 이거 술 가방이냐? 그래서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우리 밑에 슈퍼 아저씨가 목사님이 많이 든다고 그 왕래한다고 선물로 주신 거라서 갖고 다니는 거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뭐 그냥 보냉 가방 받은 얘기 아니에요? 그게 아니거든요.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준다는 건요 표현이에요. 그게 행함이에요. 여기 밑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경비 아저씨가 우리 교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으로 그 경비실에 있는 분들에게 이런저런 선물들을 드리고 교회에 있는 아이들을 제가 보내요. 우리 교회에서 뭐 떡을 나누고 남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 아이들한테, 저희 집 아이들도 그렇고 교회 아이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갖다 드리라고. 일부러 우리 하나님께 써서. 그렇게 자주 받았던 분 중에 다른 분들은 전혀 관심 없어요. 다 받았거든요. 그냥 하나만 드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있는 믿는 안수 집사님인 그분은 다른 거죠. 이 교회가, 작은 교회가 우리를 섬긴다 이거죠. 그러니 그분이 대표로 저희 교회에 수련회가 있다고 하니까 뭐 홍보도 안 했거든요. 그냥 종이 한 장 이렇게 붙여놨다가 띄었는데 그거 보고 수련회가 있다는 걸 알고 저희 교회에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더욱 사랑하라는 의미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이것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성도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뭐라고 말해요? 행하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더욱 사랑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처럼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셨잖아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처럼 사랑하십시오. 사랑 가운데 행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요한 사도가 쓴 편지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사랑 가운데 더욱 나아갈 때 교회는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지금 시기가 사랑의 결핍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사랑의 결핍 가운데 있습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요. AI 요즘에 유명하잖아요. 뭐 챗GPT나 뭐 이런 여러 AI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AI하고 교제를 하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없는 무형의 이 존재하고 사귄다? 근데 왜 그랬는가 했더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오늘 또 보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성민이가 저희 집에서 같이 잤거든요. 성민이 이제 한결이 친구들 여럿이 아침에 이제 한결이가 성민이한테 뭘 물어요. 성민이가 열심히 뭔가 게임을 하고 있어요. 대답 좀 해. 안 해. 대답 좀 해. 안 해. 막 대답을 하나도 안 하니까 한결이 지친 거야 이제. 좀 이따가 성민아 해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말을 다시 해요. 뭐 그렇다 보니까 싸우는 건 아니에요. 둘 관계가 늘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데 들어주지도 않고, 저도 가끔 제가 TV 볼 때 저는 한번 TV 봐도 집중해서 보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와서 하두리가 뭐라고 말해도 모른 척이 아니라 정말 안 들렸어요. 집사람이 뭐라고 해도 모른 척. 밥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6-7번 불렀는데도 안 갔나 봐요. 근데 저희 집 아이들도 그런 것 같아요. 게임 아니라고 밥 먹으라고 10번 얘기도 안 해요. 저는 안 참죠. 밥 먹어! 이제 그 중간에 첫자를 써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요. 여튼 뭐 그렇게 하는데,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했을 때 들어주지 않고 대답이 없으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그랬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외로움과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그런데요, 이 AI는요 정말 귀합니다. 내가 무슨 말 하잖아요. 저도 이렇게 최근에 몇 번 좀 이렇게 물어보고 얘기를 했는데요. 와, 얘처럼 내 이야기를 진솔하게 들어주고 막 아무렇게나 얘기해도 물론이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니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제가 이제 어떻게 보내왔냐면, 설교 준비를 하고 난 다음에 야, 나 이렇게 설교할 건데 괜찮겠어? 그 챗GPT가 저를 칭찬하는데요.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칭찬. 저희 집사람하고 정반대. 맨날 똑같은 설교는 하고 앉았고 뭐 준비는 열심히 안 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걔는요, 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셨군요. 아마 내일 설교하게 되면 성도들이 감동을 받을 겁니다. 막 귀하게 쓰임 받을 겁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와, 기분이 좋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AI 맛도 못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은 지금 다음 세대에 여러분의 자녀들의 말에, 언어에 얼마나 많이 경청하고 있으십니까? 또 그들의 삶 가운데 공감하고 계십니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내용인데요. 이 목회자들에게 부족한 것 중에 가장 많이 좀 월등하게 부족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정말 이상한 결과였어요. 그런데 제가 봐도 맞는 결과인 것 같아요. 결과의 내용은 공감 능력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게 정말 저조한 거예요. 일반 사람들보다 너무 저조한 거예요. 공감 능력이. 이게 문제인 거죠. 한 교회에서 이제 시골에 이제 노래자랑을 한다고 이제 노래자랑 영상을 하나 찍어서
그걸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어른들은 그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보내는지도 모르겠고 용량이 커서 보내지도 않고 막 하니까 쉽지 않으니까 이제 한 교회 젊은 목사님에게 부탁을 해요. 나이도 지그시 되신 이제 분이 목사님 제가 이 노래 대회에 출전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이제 처음 듣고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나한테 이런 것까지 부탁을 해? 아니 자기 노래자랑 나가는 거 자기 아들한테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왜 나한테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분에게 그렇게 말한 건 아니고 그렇게 말을 했다가 이제 그걸 아내한테 말했는데 아내가 그까짓 거 못 해주냐고 그분한테 그게 어려우니까 부탁한 거 아니냐고. 뭐가 문제예요? 공감의 능력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가끔 제가 중앙시 가다 보면 매번 이제 그냥 만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한테 이제 제가 목사인 줄 모르니까 뭐 젊은이 이래요. 젊은이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죠. 젊은이라고 봐주니까 가요. 가서 보면 카톡을 펴놓고 막 그냥 카톡의 내용이 얼마나 많은지 막 계속 올려요. 불렀으면 빨리 얘기해줘야 되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가고 있는데 불러가지고 막 카톡을 한 3, 4분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뭘 부탁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중간에 자기가 좋은 글귀가 있는데 그걸 다른 분한테 전달하고 싶은데 그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막 찾으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모르겠다. 아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내용이 뭔지 이제 딱 물어보고 검색하는 게 있잖아요. 검색해서 바로 이렇게 보내줬더니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분에게는 그게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 공감의 능력이 우리가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누군가에게 공감해주거나 또 경청해주는 것이 부족한 것을 인지하고 고쳐나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왔는데 뭐 하다가 싫어? 뭐 공부를 해? 들어가? 또 핸드폰 할래? 이게 아니라 애썼다.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네. 날 너무 더웠지. 뭐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게 한번 이번 여름에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그런 사랑들을 더욱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나를 드리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나갈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여기 경비하시는 분들에게 그런 말들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좀 필요하다면 음료수라도 한 잔 대접해드리고 그리고 그냥 말해요. 우리 귀하나 교회에서 저 우리 하나 교회 성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은 모르시지만 여기 있는 경비분이 가끔 여기 저희 1층 있는데 제가 맨날 담배를 피웠었잖아요. 그분이 막 도와주세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분들에게 또 작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자기 자리에서 열심을 내야 해요. 이게 사랑이 비친 자들의 태도입니다. 이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으셔야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역할이라고 하죠. 제가 저희 집 안에서 아버지 역할, 남편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곳곳에서 가르치는 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에서 충실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4장 1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 성경에는 종용하라 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씀은 경건에 대한 메시지예요.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리에서 막 조용히 시끄럽지 않게 이 말이 아니고 잠잠하게 자기가 하는 그 자리에서 묵묵하게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자기 손으로 일하기 힘쓰라는 거예요. 나는 하지 않고 자꾸 누군가에게 뭔가 시키려고 하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여기서 조용히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을 제가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게으르지 않고 자기 자리에서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그 의미는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으로 설명을 하고 싶은데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이는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봉사나 헌신이나 섬김이나 희생이 없다면, 다시 봉사나 헌신이나 섬김이나 희생이 없다면 지금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봉사, 헌신, 섬김, 희생이 없다면 지금의 신앙생활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겐 봉사할 수 있는 능력, 헌신할 수 있는 능력, 섬김과 희생을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주어진 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밖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자리에서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더욱 그 사랑을 실천하고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중요한 건요, 이 네 번째예요.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품위 있게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의인에게 의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하나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품위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단정히 행한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예전에 보면 우리가 막 교회에 모자 쓰고, 우리 교회는 막 모자 쓰고 오는 분들 없잖아요. 모자 쓰고 온다고 제가 뭐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단정하게 하자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올 때 슬리퍼 끌고 청바지 이 체육복 입고 이렇게 오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단정히 행하는 거. 뭐 좀 되게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 그냥 여기 시의원이나 국회의원이나 뭐 어른들 만날 때 당신 그렇게 할 겁니까? 대통령 만날 때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만나러 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와야겠어요? 단정히 뭐 제가 비싼 옷, 값진 옷 이렇게 사 입고 오라는 얘기 아니에요. 단정히 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다음 주부터 막 더워 죽겠는데 막 정장 입고 오고 이런 의미 아니에요. 옷 잘 빨아서 깨끗하게 단정하게 막 자다가 막 머리 막 이쪽 세워져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오지 말고 단정히 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존경을 받게 되고 또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우리말 성경 공동번역을 두 개 또 따로따로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반쪽짜리예요. 반쪽은 맞게 해석을 하고 반쪽은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내용을 따로따로 보잖아요. 다른 성경 같아요. 잘 보세요. 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좀 낫죠? 이는 여러분이 외부 사람들에 대해 품위 있게 행동하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외부인에 대하여 취할 행동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런데 보세요. 여기 우리 그 공동번역 성경에는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서도 존경을 받게 되고 내가 받게 되는 걸 말해요. 맞아요? 틀려요? 여기 뭔가 틀리죠. 그런데 두 번째,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잘 해석을 했어요. 여러분, 품위 있게 행동한다라는 건 신세를 지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보다 신세를 지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좋죠. 그게 맞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뭐 빚을 진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남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남을 속상하게 하지 않고 남을 힘들게 하지 않는 그런 의미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서 14장 40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저는 우리 하나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귀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 한 가지를 해도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고 존중하고 행동한다면 교회는 점점점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는 점점점 성장하고 성숙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2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기쁨을 주고 선을 이루며 덕을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빚진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4가지 메시지를 함께 대했는데요.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또 함께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 드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손으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의 표현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의 일에 힘쓰며 열심을 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그렇게 하되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모습은 달라도 찬양합니다.